예, 2월 14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행적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이제 17장, 18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를 떠낸 반석과 나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의 전도지였던 그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따라왔고, 또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폈었죠. 그것은 이제 바울의 말재주가 아니라 이미 그 언약 그 민족들이 불순종으로 처음부터 그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율법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증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 이제 되돌아가면서 저들이 이제 목격했던 것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전 작업,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한 이 복음의 소식들을 이제 들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들은 말씀을 듣고 믿으며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근데 그동안 이제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유대교를 이제 지도해왔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안에 있었던, 여전히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유대교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로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소요를 일으켜서 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 간혹 뉴스에서 보면 그 교회끼리도 좀 패가 갈려서 막 싸우고, 한 교회에서 깡패까지 동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요즘 생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마 써먹던 그런 오래된 방법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거리의 불량배들이란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로 본다면 용역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동원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의 뿌리, 우리가 이미 나눴었지만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볼 때 그것은 이제 시기와 질투였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선교 여정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사람들의 욕심, 저들의 이익, 저들이 이미 챙긴 기득권들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 살펴보듯이 심하면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기와 질투의 뿌리를 둔,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거기에 뿌리를 둔 이런 이 이상한 행동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또 이 고소를 합니까? 이 바울 일행을 체제 전복을 막 하며 내란을 선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제목에 걸리면 체제 전복, 내란 선동 이런 데 걸리면 거기에 관련된 민족이나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극단적인 메시아 사상을 근거로 활동했던 그 유대 극우파,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결국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유대 지역 전체가 이제 반란에 휩싸이게 돼서 결국 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될 그런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의 전도 여정 당시 이런 사람들의 그 메시아 사상이 여전히 이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쪽에도 계속 그런 이제 극우적인 그런 영향들을 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이 수도 로마 같은 데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완전히 추방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로마 제국의 이제 법과 질서를 존중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우리가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거를 꼬투리 잡고 이용해서 이제 반란과 내란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로마 관리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똑같은 일이 예수님께도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 내란 선동죄로 몰려서 결국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그 방법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나 뭐 바울이 뭐 로마 제국을 넘어뜨리려고 반란을 주도하고 그 왕이 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기 싫은 그런 유대인들의 시기심, 질투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시기와 질투는 아무튼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올해 이제 행하는 우리의 이제 이 사역 속에서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내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섬겨갈 때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그래서 바울이 또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제 자칫 죽을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성도들이 또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빼내서 베레아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이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좋은 태도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물론 여기서 분명히 간절히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그냥 뭐라고 말하든 아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전한 말씀이 옳은가,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대점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치 우리가 말씀유학 결단을 하듯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니까 오히려 더 바르게 믿음으로 들어온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뭐 강단에서 전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의심 없이 그저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믿는 거, 이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듣게 된 말씀에 대해서 그게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는 걸 스스로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누군가 뭐 말씀을 전한다고 무조건 뭐 아멘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될 때 그때 아멘을 외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레아의 성도들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기쁨으로 잘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라의 말이 사실인지 이 성경을 더 연구하고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 위에 서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일이 이제 베레아에서 또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이런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반감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이제 몰려가서 바울 일행에게 또 위협을 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그 거리가 보면 한 80km 정도 되니까, 뭐 우리가 지금 멜번 시티에서 우리 이 연초면 맨날 가는 바닷가가 드로만한데 거기쯤 되는 거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가는 그런 거리. 근데 거기는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길을 쫓아와서 이제 소동을 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복음이 이제 쉽게 전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좀 잘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행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를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보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넘어서 이제 살해 위협까지 늘 있었던 그런 적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도시를 갈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성공과 이 실패, 이 여부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거 뭐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뭐 순식간에 마술처럼 함부로 조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현장이 우리를 박수치며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셀에서 또 똑같이 우리에게 지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우리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함께 듣는 이 지체들이 막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정말 따라오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야 되겠지만, 또 반면에 반대로 저항하고 조롱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그 전도의 현장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박해까지 올 수도 있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러함에 주저앉을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파수꾼의 역할, 전하는 자의 역할, 이런 이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충분히 꾸준히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아무튼 유대인들이 깡패를 끌고 원정까지 와서 바울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울을 아덴으로까지 보내죠. 7장 14절,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고, 또 뭔가 이렇게 변론이 벌어지면 직접 변론을 주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요 타겟이 됐지만, 함께하는 실라나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보다는 이제 위험이 좀 적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 그곳에 더 체류하면서 이제 복음에 이제 그 씨앗이 바르게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되돌아갔다. 이건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유서 깊은 그리스의 이제 아테네로 위해서 오게 됐는데, 이제 아테네에 와서 바울이 이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가 이제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그리스 헬라 철학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저들의 학문을 배우면서 이 철학의 본고장이 바로 그 아테네였었으니까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와 보니까 무슨 철학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온통 뭐 보니까 미신과 자기 논리로 가득 찬 도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미신의 문제는 그 이방 우상에 그 깊이 빠졌던 남북 왕국 시기에 결국 망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이제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실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먹는 것일 뿐이다라는 그 실제성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세계 강대국이 막 섬기는 우상이 막 어떤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그 우상이 힘을 주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그 역사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된,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거기서 비로소 알게 되면서,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부터는요, 우상, 미신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말씀 속에 이제는 극우파가 돼가지고 율법주의로 가는 게 문제였지, 우상과 미신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철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에 얼마나 별의별 신들이 많았는지 바울이 속으로 이제 격분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6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여기서 격분했다라는 것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이런 것보다는 최고의 철학을 주장하는, 뭔가 생각이 있고 이런 도시가 저들이 그렇게 참된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고 토론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몇몇 에피쿠루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복음 전파의 좀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사도들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보면 그때 당시 십자가보다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죽음은요, 신명기 21장 23절을 근거로 보면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23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제 나무에 달린 분을 전한다 하면서 이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전도를 한 입장에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무슨 저주받은 자라는 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일 텐데 그게 무슨 메시아냐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실 제자들도 그런 부분이 처음엔 혼란스러웠겠죠. 근데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어떻게 전해요? 예수가 바로 다윗의 집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시다라는 그 혈통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근데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보내시겠다고 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다라는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과 그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곧 다시 오신다. 이런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숨기기보다는 알리면서 그러나 그런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증거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복음 전파의 핵심 메시지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더 죽은 자의 부활에 더 강조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한 거죠. 근데 이런 바울도 처음에 어땠습니까? 믿질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직접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온 세계를 어느 곳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전하는 증거자, 증언, 전도자로서 완전히 바뀐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변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회당이나 뭐 다른 또 그런 사람들과의 그 아테네 사람들과 토론장에서도 그렇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고 변론을 한 건데 그래서 19절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에피큐리우스 학파라고 하는데 이 학파는 향락주의,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그런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고 스토이시즘 같은 경우는 금욕주의 철학자들을 말하거든요. 저들이 주장하고 믿는 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각도가 쾌락과 금욕이니까 완전히 다른 쪽에서 접근하고 반대가 되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극을 이루는 그런 다른 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서로 다른 각도로 세상을 이해하는 반대파였지만 어떤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그거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걸 들으려고 했던 건 이게 복음이다라는 걸 알고 듣고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 모두가 일은 노예들이 다 하니까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듣고 토론하고 그런데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아까 지금 법정이라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도시에 유력한 그 원로들이나 재판관들이 모여서 역사, 철학 또는 모든 종교의 문제들, 사회 문제들을 토론하고 규명하던 그런 장소였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사실상 얼핏 들었을 때 분명히 알겠는 거는 보편적으로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 자기들의 철학적 사상과 달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새로운 사상과 주장을 가지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운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이 주장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전하게 될 텐데,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자칫 저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나 저들이 단단하게 믿고 있는 것들을 무조건 틀렸다고 하거나 이러면, 또는 저들이 믿어오고 있는 바를 비난하거나 잘못 건드리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죠. 그러면 자칫 거기서 오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서 바울이 이 사람들 보고 종교성이 많다 이러는 거는 이 칭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도시가 사유의 도시 아닙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도시. 그러면서 철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온 세계에 보니까 잡신들을 다 모아놓은 이 만신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의미는 너희가 정말 생각보다 진짜 미신적이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나중에 국교로 공인하게 되면서 결국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겨야 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로마 천년 전통 속에 지금이 존재하는 이 400여 개의 이교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헬라나 로마의 신화들 속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신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이제 짜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심지어 지금 여기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신을 찾다 못해서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것까지 추종하는 그런 곳이 이제 아테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겠다고 한 그분, 그러니까 뭔가는 있는데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17장 24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근원을 찾고 어디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는지를 좀 찾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모든 인류와 만물이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27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물의 규칙을 정하시고 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온 세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원인의 그 시작점을 찾아가다 보면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인 것,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지금 이상한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 어쨌든 너희 안에 창조주가 계시고 뭔가 시작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번성한 그 인류들이 사실 어떻게 듣는 거로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거를 남기신 거죠.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오신 그 역사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 나라와 관련된 이 강대국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과도 연관 짓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으로 이 땅을 주도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고 그렇게 열방으로 보내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장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내는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무조건 만들어 놓고 니네가 만들고 그게 신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30절.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온 열방에 전파되는 이 시대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짜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분명하게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듣던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듣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저들에게 귀에 들렸던 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들에게 외치고 계신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전하면서 31절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인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그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전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그 헬라 철학은요,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그 문제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이 내린 이 결론,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는 이 죽음이란 자유로운 영혼을 가두고 있던 이 어떤 속박과 같은 우리의 육체로부터 그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시기다. 자유하게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 헬라 철학으로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다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이제 그렇게 영원 불멸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와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육체로 처음 부활한 그 사실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해지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바울을 이제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뭐 조롱을 하든 뭐 궁금해하든 뭐 믿든 믿지 않든 바울이 지금 아테네 도시 전체의 이슈거리가 됐죠. 아레오바고까지 끌려갈 정도니까 이슈거리가 되면서 복음을 전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 전부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진심을 전하시는 것이고 저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구원으로 초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누구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될 때, 듣게 될 때 저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오든가 또는 뭐 불신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든가 결국 그것은 이제 그 각자의 사람의 그런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하는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 영혼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지금 아테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그런 거였는데 그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이 그동안에 만들었던 철학으로 가득 찬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또 그거 보면 몇몇 사람들은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을 가까이 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구원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초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나와서 뭘 합니까?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말씀으로 정말 내가 나아갈 그 길이다라는 구원의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분명하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걸 봅니다. 이해가 돼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우리가 또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서방 철학과 사상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아테네 사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복음의 초대를 거절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이 사도 바울도 이 아테네에서는 더 이상 이제 복음의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게 되는 여기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도시를 옮겨서 고린도로 가게 됐는데 이 고린도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는 아가야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의 수도였고 역사적으로는 이 아테네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피는 이 시대쯤에는 오히려 이제 아테네보다 더 앞지른 그런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헬라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너무나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했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직속으로 고용된 여사제, 그러니까 창녀들입니다. 매춘부들이 1000명이나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워낙 상업 도시다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의 배들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어떤 무역 중심지 같은 거였는데 그 고린도를 거쳐가는 돈 많은 장사꾼들, 선객들,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이제 향락을 즐기는 거죠. 특히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을 늘 찾아가서 매춘부들이 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매춘부들과 음란한 일을 일상으로 즐기는 굉장히 그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빤 강남 스타일 그런 것처럼 오빤 고린도 스타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음란하고 행실이 아주 바르지 못한
그런 걸 의미할 정도로 고린도는 이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이제 이런 도시로 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18장 얘기죠.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곳 이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또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으로 지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과 사명을 듣고 변화가 돼서 그리고 이제 함께 성장해서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함께 협력하고 한 꿈을 꾸면서 이 평생을 함께 할 동역자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인으로서 그렇게 박해가 있어도 순종의 자리에 계속 설 때에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고 또 누가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에선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최악의 순간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변화되는 간수. 또 여기 너무도 음란한 도시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여기서는 또 그 도시 중에서도 그나마 순결한 영혼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서 이제 평생 동역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흑해 남단, 그러니까 터키 땅 중북부 지역이 이제 폰투스거든요. 그 위쪽이 흑해 밑으로 맞닿은 그 땅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그 음력을 하면서 이거를 본도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잘못 알면 무슨 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굴라는 이제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그 터키 중북부 흑해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남단이 폰투스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무역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로마의 황제 여기는 글라우디우라고 그랬는데 클라우디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네로 황제의 아버지였죠.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시킬 때 로마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됐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AD 49년경으로 보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집권 당시 로마에 거주한 유대인들이 거의 한 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두 파로 갈라져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줄, 사회적 큰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사회적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면서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을 어쨌든 이 사건을 연유로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 싸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추측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 발견된 고대 비문 중에 나사렛 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의 칙령이 적혀 있는 비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덤과 묘실에 관한 그런 로마의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씨체 같은 걸 볼 때 이제 BC 1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 그러니까 좀 거의 200년 어떤 사이의 그런 이제 조사를 보면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기록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뭐 그래서 정확히 이제 어느 시대다라고 사실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몇몇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근거를 가지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였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때 유대 지역 총독에게 보낸 그 명령으로서 무덤을 뭐 훼손하거나 시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그렇게 지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저들의 삶의 습관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또 이제 유대교로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를 받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도시인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런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비교적 자유를 누리면서 특히 자기들이 지금 전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신앙, 이 관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의 애로사항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로 볼 때 성령의 그 임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완전히 확증이 되면서
오순절에 이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간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된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지금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서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갈라지고 막 이게 다투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누임은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유대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인 됐든 헬라인 됐든 그 유력자들로 같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또 자기들이 아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뭔가를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으로 서로 갈등과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이 사회 안에서 로마 땅 안에서 그 정도의 황제가 이렇게 신경을 쓸 정도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함께 연루된 그런 유력자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듯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폭력과 협박을 피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또 거기서 아테네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로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으로 인한 충돌은 바울이 전도할 때 벌어지기 시작한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기록을 볼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기록이 있어서 알게 되는 거지만 이미 성령 임재 사건을 보고 각자의 삶의 터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저들이 본 거 그리고 믿는 것을 그 공동체 디아스포라에서 전하고 말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전도의 일들은 바울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고 그래서 먼저 이미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세계 곳곳으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은 로마에서도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여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 바울이 로마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믿음 또는 불신의 현상들이 로마 중심지에서 벌어지면서 격한 대립의 상황이 돼서 충돌하게 되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게 했던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유대 땅에서 그 시체를 가지고 훔쳤니 부활했니 하면서 서로 다투느라고 이 모양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 나사렛 비문이라고 하는 그 황제의 칙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죽은 시체나 무덤을 파헤치지 마라라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 법으로 내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 아주 큰 벌을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로마 중심에서 로마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친분으로 서로 충돌하게 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들었을 때는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칙령으로 내려서 모두 이게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 또 중요하게 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로마의 황제도 결국 이런 소동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초대를 받은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의 결정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퍼뜨린 헛소문이다.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나사렛 비문에 적힌 그 칙령들을 내린 거고. 그래서 누구 편이 아니라 그냥 골치 아프니까 다 그냥 유대인들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로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건데 봤더니 이제 이 사람들의 업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굴라의 부부의 업이 뭐였냐면 장막,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든다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등산이나 캠핑 갈 때 사용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아굴라나 브리스길라가 하던 이 장막 만드는 사업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되는 하이테크에 속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이 장막은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왕족,
귀족들의 이동 별장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고급스럽기가 뭐 한이 없을 정도로 고급이었고, 그러니까 비싸기도 엄청 비싼 거입니다. 엄청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온갖 이 비단 뭐 실 레이스를 떠가지고 화려하게 만든 아주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 장막을, 이런 텐트를 1년에 뭐 한두 채만 수주받아서 만들면 뭐 1년 생활이 거뜬할 정도로 그런 기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의 고향인 그 소아시아, 이 길리기아, 이 다소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특히 이제 염소털이나 가죽을 가지고 이런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일에 종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당시 유대인 부모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키면서도요, 반드시 이 거친 세상에서 생존의 수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또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성장 과정에서 단지 공부만 게 아니라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이렇게 배웠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 생존하고 이걸 가지고 자비량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뭐 훈련되고 있거나 또 이미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재능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그런 일들을 여러분 뭐 세상 일이다 뭐 제껴두고 뭐 신학을 가고 뭐 목회를 하고 뭐 그냥 풀타임으로 섬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직이고 뭐 세상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뭐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재능들 이런 것들 결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과 경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재정이나 관계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래서 그런 기술이 다 복음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내 목구멍을 채우기 위한,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내 집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특별히 뭘 정해질지, 뭘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이 여러분 꼭 한 가지 좀 훈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서 또 이런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하나씩 가르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갈 때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가면 보내진 선교에서 뭐 정말 뿌리박고 번영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 1년 반씩, 2년씩 뭐 이렇게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런 재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그저 좋은 관계 맺고 친하게 지낸 것만이 아니었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명을 알게 됐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신 그 전도자의 사명으로 서로 바르게 세워가는 그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쫓겨나온 이 부부를 만남을 통해서 그 결국에는 로마의 상황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복음 전도의 꿈을 꾸고 좀 구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보고요. 또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결국은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 훈련된 그 바울 통해 훈련된 이 모습으로 결국은 계속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나중에 이제 아볼로라는 이 전도자가 오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의 부탁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와 또 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체들을 만날 때 그저 그냥 한 공동체에서 만났고 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좋은 관계,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것에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관계, 적당한 관계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이건 참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의 가치대로 이렇게 서로 지금 바울과 이 아굴라 가정이 이렇게 함께 서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피겠는데요. 잠시 정리를 하면 먼저 이 데살로니가의 예를 통해 볼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욕심,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복음과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감하지 말고 그 자체를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강하게 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또한 베레아의 성도들을 통해 볼 때는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의심을 하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 온전히 깨닫고 분별해서 그래서 바른 온전한 건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철학과 사유의 출발지요, 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의 사역을 통해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시작과 어디로 가는지를 간절히 알기 원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잊지 마십시다. 수많은 신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이 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것을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듣는 바를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가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무역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가장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였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물질과 향락, 음란의 문화에 휩쓸린 게 아니라 오히려 평생을 함께 하나님이신 사명에 도전하는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명에 집중하는 바른 관계를 세워간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물질과 향락, 음란이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걷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들을 소중히 여기기 바라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정말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귀한 사역자로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벌어진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여정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곳에서 베레아로, 또다시 아테네로, 또 고린도로. 이전에는 자신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여러 도시를 쫓아다녔지만 지금 그는 복음을 위해 헌신되어 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를 잡으려고 수십 킬로나 되는 도시를 쫓아와서 피해 다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종교에 빠져서 지옥길로 가는 자기 같았던 그런 인생들, 이전에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테네에서 바울은 온통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며 격분했다고 그랬죠. 승질이 났다, 화가 났다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가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데 대한 관심도 없는 그 굳어진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낸 반석과 나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죽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내가 이곳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헐뜯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신들도 참된 생명의 그 길을 만나기를 바라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한 번 사는 이 세상이라면 정말 의미 있게 좀 바른 길을 가기를 굉장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들의 진정한 영혼의 필요를 우리가 그래서 잘 기억하면서 그들이 모르니까 수많은 신들을 찾고 있고 수많은 향락과 뭔가 그런 걸 찾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러한 신과 향락과 그런 쾌락이 아니라 이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빛을 비추는 사람, 정말 진정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그 도시와 사회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휩쓸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가는 곳마다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거룩한 사명을 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진정으로 그런 동역자를 만나기 바라고 무엇보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이 사명으로 하나 돼서 정말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역의 드림팀, 이런 드림팀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여러분이 드림팀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드림팀에서 만난 우리 지체들과 이 귀한 셀 사역을 또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우리를 참된 영생의 길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늘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바라고요. 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혼들 향한 그 안타까움, 우리 주님의 마음 나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마음에 정말 주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삶의 모습이 마치 고린도를 닮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닮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나도 썩어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빛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죽음의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떠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참된 영생의 길로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귀한 사랑을 알리는 자로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 욕심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나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 너무 무관심한 이 생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 마치 고린도를 닮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닮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휩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게 부름받아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빛된 주의 자녀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받은 삶의 현장이 바로 그렇게 보냄을 받은 현장이라는 것 잊지 않고 빛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